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굉장히 날마다 필요하고 또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또 일터에서도 실적을 쌓으려고 하고 또 한 해 한 해 경력을 이렇게 축적해 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애를 써야만 될까? 그 밑바닥에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었으면, 또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뭔가 더 큰일,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불안하고 또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뭔가 쌓아 올리는 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스로는 잠시 살아있는 것으로 느끼고 내가 생존해 있다는 걸 느끼고 또 뭔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런데 참 이상한 일 한 가지는 그 모든 것이 쌓아져 올라갈수록 옆에 있는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함께 올라가는 그것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뭔가를 부지런히 세우고 있는데 또 그렇게 높이 올라간 것 같지도 않은데 주변과 뭔가 소원해지고 거리가 멀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꽤 여러 주 동안 사랑이라는 그 한 가지 주제를 붙들고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이야말로 제일 크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라는 것을 13장 마지막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냥 마음속에 머무르는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루는 힘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12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모하라는 말은 그냥 그 가볍게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간절하게 쫓아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열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뜨거운 열심, 열망,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이 한번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장 끝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별로 좋은 표현 같지가 않지만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을 시기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도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상황에 맞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시기함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시기하면 남이 가진 것을 보고 괴로워하고 아주 속을 끓이죠. 하지만 사모하면 더 좋은 것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며 가슴이 뜹니다.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참 행복해지는 거죠. 이 비교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열망, 소망, 그 바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또 무엇을 오늘 표현대로 세우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돋보이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마음속에 품는 열망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함께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뜨거움이라도 어떤 것은 추위 가운데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온기가 있고, 또 파괴적으로 곁에 있는 것을 모두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가운데에서는 이 본문에 들어가 보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은 세운다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나란히 놓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우리 말씀 가운데는 덕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집을 세운다 할 때 그냥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를 세운다는 게 빠지면 이해하기가 힘든 거니까 우리 말에는 덕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특별히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면 조금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고, 사실은 자기를 내세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돌을 이렇게 쌓아가거나 벽돌을 이렇게 쌓듯이 건물을 세우는 그런 세움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 가운데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말로는 달라졌지만 시기하다 하고 사모하다가 사실은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는 것하고 또 그리고 공동체를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하고 사실은 같은 표현이란 얘기입니다. 이 같은 표현이 4절 안에서 갈라지는데, 방언과 예언을 대비하면서 예언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듯이 그렇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지만 말하자면 자기만 내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할 때만 하는, 옆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을 얘기합니다. 방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예언과 방언의 대비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언을 말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을 점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한 계획을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일으켜 세우셔서 어떻게 일을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이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예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건전하지 못한 그런 예언들 가운데에는 저주를 퍼붓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높이 올라가고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타락한 점쟁이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상황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아듣기 쉽게 또 그리고 힘을 줄 수 있도록 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하고만 소통이 아주 잘 된다고 해요. 실제로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위아래에 소통되는 것만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없게 되면 그것은 자기만 내세우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고 같은 돌을 쌓고
이렇게 전체의 계획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여럿이 함께 들어가 살 집이 되는 거지만, 나만 세우려고 이렇게 높이 올려가게 되면은 바벨탑과 같이 나만 두드러지려고 하는 그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를 세우는 것은 그것 자체로 별로 나쁠 거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내가 두드러졌을 때 칭찬을 받게 되고 내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짓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점점점 높이 올라가고 싶고, 내가 인정을 받아도 제일 높이 인정받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이리 좋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나만 인정받고 나만 올라가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좋고 행복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함께 세워지고 함께 높아지고, 때로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결국 나의 드러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 더 견고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과 복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우긴 세우는데, 집을 세우긴 세우는데 뭐를 세울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는 나 자신을 세울 수가 있어요. 거기 한 글자를 붙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나 자신만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지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요. 요즘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세게 기도회를 하는데도 울랄라 울랄라 하면서 어떤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하고 그거를 과시하는 경우가 있죠. 정말로 다른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나를 내세우려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전혀 유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면 오히려 허물어뜨리게 되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경쟁이 심한 현대에 있어서, 이 현대 경쟁 사회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경고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돋보이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듯이 가장 좋은 거, 결국 우리 모두를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들어갔을 때에 점치면서 저주하는 그게 아니라 힘을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격려를 전하고, 또 그리고 예수 이름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예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가리켜 살아있는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혼자는 돌덩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모양의 돌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에 그것이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전 가운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같은 경우는 올해의 준공을 할까 말까 한다고 그러죠. 그게 수백 년 동안 처음에 시작한
그 건축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사람은 작은 돌을 모아서 어떤 한 부분에만, 어떤 부분은 칠만 하시고, 어떤 분은 나무만 이렇게 다듬었는데 참 굉장히 환상적이고 참 멋진 성당이 수백 년이 지났을 때에야 바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나의 당대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만 보았을 때에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어우러졌을 때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맡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멀리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때로는 나 당대만 생각하게 되면 보잘것없고 때로는 너무 힘들지 모르지만 주님의 계획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나 혼자 올라가서 결국은 허물어지고 말 바벨탑과 같은 단을, 뾰족한 그 단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은 모두 함께 들어가서 살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도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있는지 순간순간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을 단은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격려, 그리고 때로는 참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러한 힘을 주는 믿음의 말들을 선포로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예언이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올라갈 탑, 결국 허물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될 그런 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함께 거할 성전, 살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 나 자신만 내세우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답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서로 우리가 사랑함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비록 나 혼자 작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며 소망하기를 소원하는 신의 회원들, 또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